이번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여전히 굉장히 시국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데요. 이럴 때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이 애국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좀 같이 언론도하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장기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주일 날 하던 거 이번 토요일로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많이 초청하셔서 정말 이 자리가 꽉 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한 주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열심히 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떤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한 주간 살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우리 7시부터 시작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해주시고 나하고는 관계없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또 이 귀한 시간, 정말 전도의 시간, 또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청년에게 이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미션을 왕이 주었는가 하면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이것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아니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길이한 것은 항상 똑바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굴곡도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다면 내려오는 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너무너무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왕이 그걸 보고 물었어요. 오면서 뭘 봤냐고, 그거 무엇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 임금님, 들을 게 뭐 있고 볼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요거 포도주만 쳐다보고 있다고, 포도장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보고 산다면 우리에게 오늘 같은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주 내내 십자가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책조차 펼쳐보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냈던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는 약점을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스탠다드죠. 기도의 스탠다드입니다. 이 스탠다드와 같이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오늘 살펴봐야 될 게 시험이 무언가.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은 이 페일라스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페일라스몬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수능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동생들이 시험을 친 것 같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이 페일라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스트와 함께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께서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던 여기서 쓰고 있는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기도하라고 하고요. 혹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 악한 것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지, 유혹거리가 전혀 없는 이 무진공과 같은 이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무공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청을 받고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선포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출범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출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범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끝이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이요 천국의 완성입니다. 근데 오늘 구원파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구원파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기들의 구원이 100% 완성되었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이게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구원파의 가르침이요, 갑자기 박옥수 씨가 만든 거 아닙니다. 유병헌 씨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4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벌써 왕이 된 걸로 착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왕과 같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취하여서 먹지 말아야 될 제사 음식도 먹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혼전 성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혼탁한 성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으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재판을 받는, 정말 이게 교회인과 하는 넌센스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구원관을 잘못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는요, 유병헌 씨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구원파는 박옥수 씨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아직도 구원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출범했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출범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출범했어요. 그런데 완성된 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였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범하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 중간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긴장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야 될 게 에덴 동산이지 않냐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죠?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배업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은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냐?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의 출범이 뿐이에요. 출범식을 했을 뿐이지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기에 있기 때문에 아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중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그럼 예수님은 시험 없이 사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유혹, 템프테이션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에도 마귀는 어김없이 나타나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유혹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심하게 예수님을 꾸짖었다 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할 만큼 유혹이 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혹을 다 이겨냈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만 알고 있는 시험 말고도 엄청난 시험거리가 늘 따라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가 우리 정도 공격 못하겠습니까? 우리 정도 유혹을 못하겠습니까? 아니, 베드로도 유혹했던 마귀가 우리들이라고 유혹을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유혹했던 그 마귀가 우리들이라고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유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출범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출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는 한 주간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은 많습니다. 목사일수도 더 많아요. 목사일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많이 다가오는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경험상입니다. 자꾸만 미워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성도들 미워하게끔 유혹을 해요. 이런 유혹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위임권을 가진 자로서 살지 못하게끔 우리들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한 주 동안에 엄청난 유혹들을 받았을 겁니다. 마귀는 보통 유혹을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심한 고난입니다. 심한 환난이죠. 여러분, 고난과 환난도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여기 군생활 하면서 신앙 때문에 곤욕을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신앙 때문에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 직장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마귀는 때로는요, 삶에 감당하기 힘든 핍박을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했으는 아니 되는 걸 알면서도 했습니다. 왜? 너무 고난이 심했거든요. 그거 하면 고문받았습니다. 가족들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거 가정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심지어 교회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신사참배는 애국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라면서 한국교회가 타협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견뎌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보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자는 거 보면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걱정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가난이죠, 가난. 내가 보니까 가난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돈 없이 산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도 내게 생활비가 없고 월급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극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을 템프테이션 할 때에 전부 다 이는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진로 문제 가지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어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보다 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40만 원짜리 알바비 받기 위해서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가난이 싫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없는 것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의 마귀는요, 이 청년들 자꾸만 교회를 떠나게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돈에 있어서 깨끗하고 굉장히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을 나이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해 보니까요. 돈 욕심은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돈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심한 말로 좀 이야기했지만 40만 원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세대입니다. 너 왜 예배 안 드리니? 알바하는데요. 야, 그 알바하면 얼마 주냐? 40만 원 받는데요. 야, 예수님이 40만 원도 못하냐? 알바가 그래도 더 중요한데요. 요즘은 알바하면 예수님 앞에도 대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난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바른 길을 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던데요. 돈에 흔들리지 않던데요. 정말 한국의 명예의 학교 보십시오. 이화여대.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 대학. 그 교수들이 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되었죠. 흔들리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맞죠? 흔들리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려우니까. 잘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니까 삶이 비굴함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템프테이션 합니까? 시험합니까? 그는 평안함을 통해서 줍니다. 잘 되는 거죠. 삶이 뜻대로 안 되어서 오는 고난도 힘들지만요. 너무 잘 나갈 때가 더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사람을 자를 때에 너 나가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시죠?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손에 코 묻히지 않고 코 푼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두면요. 지가 제일인 줄 알고 기군만장해가지고 그때부터 회사 생활을 엉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절대 야단치면 안 돼요. 냅두면 돼요. 그러면요. 이게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때부터 기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최순실 보세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마 그 사람 보고 하지마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 여기까지 오게 안 했어요. 뭐든지 자기가 생각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 타면 이화여대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되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될 게 뭐 있다 생각하니까 다 되는 겁니다. 다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은 두 가지로 온댔죠. 심한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 뭘로 온다고요?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풀려나갈 때 그때 유혹이 오는 겁니다. 배고픈 시절보다 배부를 때가 더 삶이 타락되어집니다. 더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 보십시오. 정말 그 선수가 밑바닥에 있을 때는 이를 걸면서 열심히 했겠죠. 정신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유명한 선수가 되고 나니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 명성에 의해서 그냥 유혹에 넘어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타이거 우즈를 보십시오. 타이거 우즈요. 얼마나 멋진 골프 선수입니까? 저도 한때 골프를 조금 좋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의 우상과 기준은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전부 다 골프 채만 잡으면 자기가 타이거 우즈가 되는 줄 아나요? 근데 그렇게 실력 좋았던 타이거 우즈도 보십시오. 엄청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고생할 때까지만 해도 집중력이 있었죠. 근데 보세요. 이룰 거 이루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고 스타급 대우받고 시작한 이후부터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불륜술에 휘말리면서 결국 골프계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망가진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는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여서 결국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유혹받을 때는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게 날 오늘 망치려고 하는 거지 그 정체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처음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마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서 나중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템프테이션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한 주 동안 술에 빠져서 살았는지 또 악한 것에 동참해서 살았는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몰라도 내가 알고 모두가 핵심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우리들에게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은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은사가 가장 많은 사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 하면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유혹에 넘어져서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오늘도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극복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것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유혹에 빠지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댔어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악이라는 데 있는데 이 악이요, 헬라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왜 붙은 게 중요하냐면 이 독일하고 비슷해요. 이 단어에 뭐가 있냐, 성이 있어요. 중성인지 남성인지 여성형인지 이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중성도 되고 남성형도 되는 거예요. 남성형이면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성이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용법이 상관에 늘 같이 쓰기 때문에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를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 마귀로부터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맞고, 또 하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재앙들로부터 오늘도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매일매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마귀로부터 건져달라고, 이 시험, 템프테이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끔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이겨내지는 못하면 우리 인생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 우리는 절대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입생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내가 수능 공부한다고 너무 큐티 생활 못했어. 내가 수능 공부한다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 기도 생활도 너무 쫓기듯이 있어. 나 이제부터 수능 끝났으니까 큐티 생활 회복, 말씀 생활 회복, 기도 생활 회복, 예배 생활 회복, 그리고 봉사 생활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우리 수능 동생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수험표를 들고 온 거예요. 왜 들고 왔냐? 시험도 끝났는데 했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했더니 아빠 미용실 가면 20% 깎아준대요. 피부과 가면 20% 할인이 된다요. 그냥 온통 머릿속에는 예뻐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막 집에서 아빠 너무 심심해.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안 하니까 공부를 하다가 안 하니까 거짓말 하고 있어요. 안 하던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더 이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빠하고 큐티하자.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대학 가봐서 아시죠? 대학 갔더니 어떻던가요? 우리 캠퍼스는 말썽무성하는 캠퍼스입니다. 우리 캠퍼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면 군대 제대한 인기 없는 남자들이 접근해 오던가요? 잘 아시죠? 술의 유혹과 섹스의 유혹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캠퍼스입니다. 동거문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동생들을 오늘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캠퍼스 안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 학교 갈 때 같이 학교 갔다가 강의 시간에 뒤에 앉아있다가 마치면 데리고 와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집을 놨으면서 오늘 집을 놨으면서 무엇을 막닥뜨리고 살겠습니까? 오늘 마귀의 유혹입니다. 때로는 성적인 유혹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돈에 대한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명예에 대한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세상의 쾌락에 대한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남편도 빠지게 되고, 우리의 아내도 빠지게 되고, 모든 자녀들도 이 상황에는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신입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동생들 또 뺏깁니다. 보세요. 매년마다 신입생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캠퍼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연애하고 싶고 그냥 즐기고 싶고 이런 마음을 기가 막히게 하는 마귀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의 동생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보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청년 때가 유혹이 가장 많습니다. 정말 청년 때는 왜 이렇게 유혹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름은 기독교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캠퍼스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보면 도무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씩 길을 가다가 조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예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고 싶었는데 보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골목에서요. 있어요. 인사해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제가 옛날에 아파트 살 때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같은 동에 하필이면 우리 청년들이 7가정이 살았어요. 저는 처음에 같이 살면 너무 좋은 줄 알고요. 왜냐? 축구도 같이 보고 같이 함께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상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절대 같이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그 아파트 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기도 간다고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새벽기를 가고 있는데 저기서 한 청년이 그 새벽에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다가 이 새벽 4시 반이 돼서 이렇게 집으로 오나? 공부했을 리는 없는데. 근데 애가 보니까 비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아파트에 있는 조명 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순간 숨었습니다. 우리 청년이었고 더 큰 충격은 우리 목자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는 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그 녀석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목자 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십시오.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들의 삶들을 하나하나 까불리고 있으면요. 이게 교회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사람들만 유혹하지 않거든요. 그 마귀는 오늘 나도 유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는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청년 때에 이 심겨지는 이 가치관은 평생을 가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못 세우게끔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유혹으로서, 쾌락에 대한 유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우리들 교회를 겉돌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청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까? 그만큼 절제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중단한 가정 보십시오. 끊임없는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만 피우지 않으면 괜찮은 삶입니까? 천만의 말씀요. 명예욕이 들기 시작하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남편이 돈 욕심 들기 시작하면요, 한 집안을 그냥 빚더미에 앉힐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것이면 마귀는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고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지뢰밭이 있어요. 저 전방에 한번 지뢰밭이 있습니다. 참 지뢰밭의 특징이 있죠.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뢰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마귀가 심겨둔 지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전하겠지 그런 게 없다고요. 이 지뢰밭에는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도 지뢰밭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심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보니까 가라지와 같은 마귀의 뜻을 따르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망심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그런 악한 어두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 형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잖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고 나니까 사랑이 더 많아집니까? 미워하는 인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저주하고 싶은 인간들이 더 많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청년,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데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저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보면서 속상하죠. 저는 처음에 설마 했어요. 설마. 나중에는 헐 이렇게 돼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다가 우리 정권이요, 사이비 집단하고 손을 잡게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이 무당들과 사이비 집단과 손을 잡아가지고 그 나라가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신라시대 불교하고 손잡다가 망했죠. 고려시대 신도니한 사람이 나기 시작하고 또 불교하고 또 손잡다가 망했죠. 조선시대 유교에 손잡다가 망했다가 민시황제, 명성황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는 무당에게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얼마나 그 무당을 추종했던지 무당에게 아예 그냥 장관 자리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훨씬 나아요. 장관 자리까지 줬어요. 모든 결정할 때 그 장관이 결정하지 않으면 명성황후가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왕궁을 드나들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민시 황제의 아들이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알렌 선교사가 가서 고쳐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쳐줬잖아요. 근데도 그들을 멀리하고 무당을 곁에 두면서 마지막 정치하다가 말아먹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다 치지만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국회 안에도 얼마나 많고 청와대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심지어 국무총리가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고 미국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까지 공부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가 있죠.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촛불 시위를 보면서요, 원래 그런 거예요. 시위하다가 폭력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시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노가 있다는 것은요, 사람을 탓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감격 먹었어요. 저도 어제 섬에 나갈까 하다가 왜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더 있고 싶을까요? 우리 아들이 아빠 우리 안 가. 다음에 가자. 내가 보니까 이거 4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4차에서 끝날 것 같으면 벌써 무너졌죠. 아마 3월 말까지 갈 거예요. 왜 3월 말까지 갔냐고요? 이거 비밀인데요. 3월 달에 그 TV 방송,
TV조선, 또 뭐 있죠? 뭐 A채널, 뭐 JTBC, 기타 등등. 이걸 뭐라고 하죠? 무슨 채널이라고 하죠? 종편이라고 하죠. 종편 재심사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방송사들 허가 안 해줄까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두 방송사가 되겠죠. 그러면 방송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엄청난 폭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삶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서 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국무총리가 전도사임이 들어간대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꾸 그분을 비방하지 마세요. 뭐 했냐고 국무총리가. 마귀의 공격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촛불 시위 저는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위에서 이긴들 이 나라가 바뀝니까? 이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상당한 복잡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던데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악에서부터 거짓을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야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 이제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의 모범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교회라는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 때는 진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무슨 동정녀가 애들 낳아? 우리 그런 걸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설명해봐. 우리 나이 어떻게 설명해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다는 내가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들 그거 설명해봐.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 무슨 창조연이 맞아? 이야기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죠.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요즘은요 그런 걸로 공격 안 해요. 야, 너 교회 왜 그러냐? 야, 목사가 그랬다면서? 야, 교회 장로가 그랬다면서? 야, 이번에 그 유수 봤냐? 그놈 알고 보니까 서울대 피교회 다녔다면서? 우리 때와의 틀립니다, 지금. 그때는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었어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이름을 내고 싶은 유혹. 근데 이거 마귀가 이미 알려줬더라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세상에 너희의 이름을 알려주겠다고요. 우리는 이름만 알려지면 교회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마귀에게 무릎 꿇고 나면. 이걸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애 키우는 엄마가 기도하겠으면 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몸이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데. 청년들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이 정치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은 항상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애국을 외치고 민주화를 외치고 독립을 외칠 때 이 나라는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 나라 복음화 시켜주셔서 선교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셔서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늙은 사람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촛불들 자격이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촛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이 마귀의 유혹은 끊어지지 않고 마귀의 공격은 끊어지지 않는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김세윤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이 뭐냐? 주기도문은 기도지만 기원이지만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 우리의 다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다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시험 드는 곳을 찾아다녔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까? 자기 손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타지 않게 하소서, 뜨겁지 않게 하소서, 화상 입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손은 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타지 않게끔 화상 입지 않게끔 기도하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집어넣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라톤의 제자 중에 프로플루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프로플루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배 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배놀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번 배놀이를 하다가 플라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말을 안 듣고 공부는 안 하고 배만 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다짐합니다. 나 다시는 내가 배 타지 않겠다고. 배놀이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안 해야지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갑자기 배를 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저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고 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다 창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모든 창문을 다 막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그 유혹을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유혹의 창을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유혹의 창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곳에 가면 의뢰의 술에 대한 유혹이 있을 거고 내가 의뢰의 그런 데 가서 가면 비진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가냐는 겁니다. 왜 알면서도요. 그 유혹의 창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막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극적인 거죠.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하나야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우리가 아멘하며 하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결국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에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결국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사려고 목차를 쭉 읽어보는데 서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메모했어요. 삶의 마음을 읽고 싶으면 한비자라는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기고 싶으면 손자병법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싶으면 논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 말이 멋있어요.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없이는 성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큐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큐티 해봤자 갑자기 동포들에 뜯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몸에 질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 생각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 큐티반에서 늘 공부하잖아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는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마귀의 공격이 엄청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출범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서 핍박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다가와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아 놓는 거예요. 10만 원만 더 준다고 하면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50만 원만 더 준다고 한다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정말 우리들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 속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정말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도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 반드시 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 없이는 우리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온 마귀의 이 작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앞날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이 두 손이 뽑히고 힘을 잃었던 것은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의 여인의 사랑,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놓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청년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이 나라를 우상으로부터 건져주소서.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건져주소서. 혼란으로부터 건져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마귀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오늘도 우리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한국 땅을 구하여 주소서. 악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비폭력으로 나아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시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정말 한국교회의 선두자로서, 선구자로서, 모범으로서 오늘도 샘플로서 살아야 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모범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먼저 세상에 이 시험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건짐을 받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말씀에 온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시험 다 이겨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오늘도 그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을 시험으로부터 오늘도 건져주시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조국, 이 한국 땅에 모든 것들의 혼돈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자로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